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들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즉 가축 전염병, 그리고 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그 유역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쉬웠고 많은 소출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살기가 좋으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특히 잦은 범람을 대비하는 치수를 위해서는 많은 인구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일찍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와 더불어서 인류 4대 문명이라 불리는 이 이집트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죠. 이제 그만큼 이집트 문화와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과 관련한 신화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영으로 섬기는 그런 하피가 있었고, 또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툼도 있었고요. 특히 이집트의 그 주신인,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인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도 다 이 나일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이 오시리스의 핏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그 백성들이요, 이 나일강을 소중하게 여겼고 신성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으로 여겼던 그 생명의 젖줄이라 그렇게 부르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핏줄로 바꿔버리시죠.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게 하셨고 악취가 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것처럼 나일강 자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풍요와 문명을 가져다 줬지만, 그러나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으로 치시면요, 그 모든 생명과 풍요와 번성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나일강과도 같아서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치시면은 그 풍요와 번성과 생명처럼 여겨지던 것이 죽음과 악취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풍요와 번성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진리를요, 즉 생명의 주인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신 거라고요.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사실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10가지 재앙들 중에서는요, 앞으로 남아있는 9가지 재앙들보다는 그 강도가 가장 약한 것이 이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연의 만물과 시간의 흐름들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구원 역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내리신 목적과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즉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 있을 것이 아니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위협과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마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수없이 들어왔고 익히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왜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끝낼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번거롭게 하나님은 10번이나 이 재앙을 거듭해서 내리셨을까요?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재앙이 반복된 게 아니라 점점 더 엄중하고 두려운 재앙으로 가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도요, 그것에 앞서 9번의 재앙들을 가중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다른 9가지 재앙들은요, 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지만 마지막이 오직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문설주에 발라야만이 그 재앙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어린 양 피가 있을 때 장자의 죽음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을요, 그 구원의 진리를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셨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까?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인들에게는 그 똑같은 재앙이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재앙을 반복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로의 그 간팍함을요,
바로가 완악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왜 재앙이 10번이냐면요, 그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곧바로 깨닫고 뉘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으면은, 그리고 그도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은, 그랬다라면 어땠을까요? 유감스럽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애굽술사들이 똑같은 그 재앙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죠. 나중에는 이제 이 개구리 재앙 이후로는 애굽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저 바로 진짜 어리석네, 그렇게 어리석다고 욕하지만 말고,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완악함과 강팍함이 없는지, 혹 내가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여전히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동시에 죄인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겸손히 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었는지,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의지하지는 않았었는지, 또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정직하게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찾으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예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특별히 내일 있을 여전도회 연합회 바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